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기리아디아림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리아디아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게 된 이유는 베세메스가 블레셋의 영향력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력에 있지만 특별히 베세메스는 블레셋의 영향력에 있었고, 그리고 기리아디아림도 블레셋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영향력에 있었던 이 기리아디아림도 실상은 다윗의 시대까지 이 기리아디아림이 블레셋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실로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아마 아벡 전투에서 실로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블레셋의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그 길리아디아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길리아디아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놓았습니다. 산에 사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기리아디아림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산 위에 살고 있었던 이 지금 본문에 나타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이긴 한데 제사장 계열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은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고 지키는 그러한 일을 그에게 맡겼었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기리아디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길리아디아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갔을 때 이 아벡에서 전투를 했을 때 아벡 전투가 1075년이 이 아벡 전투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1075년에 아벡 전투가 일어나고 20년이 지났으니까 1055년이 되는 거죠. 이 BC니까 1055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서야 32살쯤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살 때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아벡 전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은 12살에 소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서 20년에 대해서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비로소 제대로 하는 때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30세가 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앞에는 이미 다른 제사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사무엘은 그들을 돕는 자들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20여 년 동안 사무엘이 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사무엘이 회복운동을 위해서 사무엘이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 선지 학교를 지어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비로소 이 나이가 되었을 때에 오늘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사무엘의 영향력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의 영향력이 완전히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리아디아림 산에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나 공식적인 예배나 제사가 없는 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허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없고.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그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미스바로 모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미스바로 모여들기를 시작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대거 운집을 하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모임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연합하고 결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왜? 블레셋의 영향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들의 압제 아래, 그들의 한마디로 발에 짓밟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통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다른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성경에 나타나는 10절 말씀, 큰 우레를 바랬다? 말씀 가운데, 전쟁 가운데의 우레나 우박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우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들을 흩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흩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패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사무엘이 그 지역에 대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래서 도움의 돌을 세웠다. 그런데 왜 여기에 도움의 돌, 에벤에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느냐?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센이라고 하는 말, 이 센이라고 한 말이 치아란 말이에요. 치아. 센이란 말이 치아라는 말인데 치아처럼 돌들이 불쑥불쑥 솟아나 있는 지역. 그래서 여기가 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목숨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가 시작하는 이때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다시 블레셋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도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걸 보면 알게 돼요.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라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을 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오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오는 줄 알면 그가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것을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그거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돼 있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보이지 않는 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막으시니까 군대가 없어도 나라는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째가 한번 무너지면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세워지는 일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코로나19로 한번 무너지는 한국 교회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왜 길을 쓰고 제가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들의 심령에도 한번 예배가 무너지면 오랜 시간 걸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날 동안 기다려야 되고 사사들로서 역할을 하고 이미 영적으로 타락되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이 모이자 미스바로 모여라 그럴 때에 미스바로 모일 수 있는 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이 일을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한 번 빠지면요 교인들은 반달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빠지면 한 번 별거 아닌 것 같죠?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2번 빠지면요 거의 한 달을 교회 안 나와버리는 게 돼버려요. 그게 교인들이 2년만 교회 안 나오면 그건 이미 교인이 거의 아닌 거예요. 평신도 그 사람들은 이미 교인이 아닌 거나 똑같아요. 2년만. 왜 교회에서 2년 교회 안 나오면 실종교인으로 쳐버립니까? 2년 교회 안 나오면 실종교인이다. 그 잃어버린 교인. 한마디로 그 사람은 교인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성이 그래요. 심성 자체가 사람이. 한 번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그런데 무너진 거는 사무엘이 그러면 12살의 사사가 돼서 그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나이가 좀 들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20살부터도 활동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10년 세월이 걸려야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한 번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미스바로 이렇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그마치 그 세월이 20년 세월이 걸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나 자신은 그냥 뭐 한 번 괜찮겠지, 2번 괜찮겠지, 괜찮은 게 아니라 한 번, 2번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면, 무엇을 전통으로 한번 무너뜨리고 나면 그것이 세워지는 데는 수년,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요.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였을까? 아니면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론적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 그들이 모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왕권을 넘겨주었을 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엔 대장간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 무기를 만들까 봐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간도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것조차도.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미스바로 모인다?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미스바로 모인 이유는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뒤가 바뀐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모이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느냐? 모여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천만에요. 모여야 이기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이기는 거지 모여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이기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물을 쏟아붓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세. 그런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 없이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늘 무엇이 되고 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죠. 취업하고 나면 아니면 사업이 회복되면 건강해지면 대학 들어가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나면 뭘 해보겠다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천만에요. 앞뒤가 바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얘기를. 모이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봤거든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사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사는 날 동안 평안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영향력이라고요. 그런데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1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돌을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은 도로 회복되고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안에 무슨 일들이 생기고 환자가 생기고 그러면 늘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면 단지 그 사람들의 영향력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영향력이라는 걸 알거든요.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를 어떻게 평안하게 하는지, 성도들의 가정을 어떻게 평안하게 하는지 그 영향력이에요. 아니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가정마다 다 생기는 거죠.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무엘의 영향력 아래 그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향력 아래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우연한 일들만 아닌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린 또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한번 무너지면 일으켜 세우는 일은 쉽지 않다. 오랜 세월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무엇을 되찾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회개하려고 모인다.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모이면 되찾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도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군대가 없어도 나라는 여전히 지켜진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지경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군대, 가난, 두려움, 질병,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군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들. 믿음 안에서 또 우리를 잘 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회복이 됐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모습을 봅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걱정합니다. 무너지는 한국교회 벌써 1년 반이 되었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하여 모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6월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달인데 주님, 이 6월에 회개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기 위하여 모이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안에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정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능하신 손 안에 형통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